제가 이제 몇 차례 어느 방송을 보았는데요.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집을 짓는 방송입니다. 이제 더러는 이제 건축과 관계된 전문가들이 자신의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더러는 전문가가 아닌데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짓거나 또 전문가를 불러서 본인이 다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집을 짓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이제 몇 차례 보았습니다. 뭐 전체 다 본 것은 아니고 잠깐 이렇게 보았지만, 제가 몇 번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주 공통적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짓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짓는 겁니다. 병이 날 정도로. 사실은 여러분,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왜 그렇게 열심히 짓죠? 누가 살 집이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열심히 짓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맡겨도 될 것을 꼼꼼하게, 뭐 또 벽은 더 두텁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도 집과 같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잉태되고 또 탄생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표어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됩시다라는 표어인데요. 이런 여러분 관점에서 직분자, 나랑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 나의 영혼을 맡긴 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또 나 자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자가 되든 혹은 다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든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것은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는 직분이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헌법에 보면요, 교회의 직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원은 일꾼이잖아요. 근데 교회 직분자는 월급도 안 받는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 또 올 한 해 이 직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이 직분을 주셨구나,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새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다른 조건이나 다른 기준이 아니라 교회를 세울 그야말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분에 관한 첫 번째 말씀 나눌 텐데요. 이제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테고, 그렇게 하기 위한 아주 기본 원칙,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기본 원칙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노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생각해서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거나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은 먼저 나오는데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고개를 갸우뚱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능력도 많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안 어울립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 이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느낌상 맞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바로 역설적으로 하는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이런 의도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분쟁이 있거나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분열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게 16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고 거룩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아무런 일이 없을까요? 벌이 있을까요? 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는 앞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럼 아멘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거룩하게 못 세우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잘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있거나 별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망가뜨리거나 교회를 더럽힐 이유가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 오시면서 이제 교회 예배하러 오시면서 난 기필코 오늘 교회가 산판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없거든요. 내가 오늘 가서 교회를 다 뒤집어 놓으리라 이런 분도 없다는 얘기죠. 직분, 집사, 권사, 직분을 받으면서 나는 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분열시키리라 이런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간음했다, 누가 무슨 바람 폈다 그러면 드러나는 일이니까 바로 책망하기가 쉽잖아요. 아, 나쁜 일이야, 눈으로 봐도 딱 보이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더럽히면 이라고 할 때 더럽히는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분열과 분쟁입니다. 오늘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얘기가 13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무슨 파 얘기하는 거죠? 바울파가 형성된 걸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또 성경 다른 부 앞쪽에 보면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분당들이, 분파들이, 파당이 지어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더럽힌다라고 한 표현할 때 더럽히는 것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고린도 전서 3장의 흐름에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의 가장 핵심은 교회에서 분파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쪼개어지는 것, 교회의 분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쉬워요. 하나님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교회를 더럽히는 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멸하신다, 망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일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분열되지 않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원칙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기초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교회의 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 위에다 세우신대요? 어디 위에다가요? 이 반석은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야, 여러분 역시 훌륭하십니다. 조마조마했는데, 네, 여기서 이 반석이 할 때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아멘, 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계강 목사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뭐 저는 좋아할런지 어쩔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저나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단, 그죠? 뭐 사람의 교회, 사람의 모임, 그런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고린도 전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할 때도 바로 이제 이런 기초 위에 개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얘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 계속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또 개척하고 떠나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닌단 말이죠. 그럼 개척한 그 교회에 또 다른 사역자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처음에 기초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 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그냥 조금 조심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운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한 몸인 교회 공동체가 여러 분파들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그들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징조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여러 파벌들로 나누어진 겁니다. 좀 전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이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 아무개의 교회들로 변질되려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의 추측입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자, 오늘 우리 이참에 2025년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를 4개로 한번 쪼개보자, 바울파 여기 모이고 게바파 저기 모이시고 이렇게 하시오, 일부러 교회를 쪼개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지 하다 보니까 파당이 나누어진 거죠. 나는 바울 선생님이 너무 좋아, 바울 설교만 들으면 막 은혜가 넘치고 하여튼 좋아 죽겠어, 난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해. 에이, 무슨 소리야, 게바 베드로가 최고지,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지금 우리를 잘 양육하고 있잖아, 아볼로 사도가 최고지 라는 등등의 그런 이유들로 파당이 생겨나고 분열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악한 의도는 없었다 할지언정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파당을 짓는 것은 교회를 뭐 하는 일이다? 더럽히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신다? 멸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직분자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혹여나 나는 원치 않았지만 혹여나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지는 않을까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열되고 막 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참여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이것은 이제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세속적인 일들이거든요. 세상에 속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같이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촛불 가서 이제 촛불 흔드시는 거 좋아요. 뭐 이렇게 태극기도 흔드시고 하는데 교회 안에 오셔서는 뭐만 해야 됩니까? 촛불 태극기 뭐 논쟁할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뭐 하죠? 기도. 우리 모여서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촛불과 태극기가 모여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제 정치적 논쟁 아니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다. 하나님 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렇게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 두 번째인데요. 정말 이거는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료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가 있냐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매우 위험합니다.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로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는 거요? 진리로 하는 것. 왜냐하면 진리로 해야 교회가 끝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불시험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리니,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흐름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과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시험을 당해요. 불에 한번 확 이렇게 태움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불이 막 붙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아요? 상을 받지만 불에 타서 없어지면 무엇을 받습니까? 해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른 결입니다. 다른 결이지만 그대로 있으면 상 받고 불에 타면 해 받습니다. 그럼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교회를 짓고 어떻게 집을 지어야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지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짓더라도 지푸라기로 혹은 종이로 열심히 지으면 불꽃 조금만 튀어도 금방 불에 확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재료가 중요합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은 보석이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는 재료. 나무, 풀, 집, 불 타는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값비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교리라든지 참된 진리의 토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리와 참된 진리의 토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때 교리를 배우잖아요. 교리를 여러분 배우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너무 즐겁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좀 어렵고 힘들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성경만 많이 읽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성경 더 많이 읽어요. 성경 몇천 독을 하지만 이단이 되거든요. 되는 이유가 뼈대가 바르게 안 세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뼈대는 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 위에, 바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어떤 풍파가 왔을 때 교회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풀이나 나무나 집들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막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특히 교회를 짓는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자가 교회를 세울 때 단순히 열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진리의 토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잘 선택하셔서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교회와 견고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